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세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아담 이후 1656년,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홍수였죠. 이 홍수가 바로 일어났던 산이 아라랏산이고요.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춰서서 그곳으로부터 노아의 식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셈과 함과 야벳이고요. 이 중에 누가 장남이었는지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있었고요. 노아는 500세에 그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했을까 하고 제가 궁금했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보니까 노아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요. 그 말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전에 내가 무슨 결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씨가 필요하니까 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뒤늦게 결혼을 해서 그래서 500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 총 8명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아는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 홍수 사건의 이 충격이 아마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전 세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그 엄청난 홍수를 몸소 겪은 사람이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포도를 심고 포도를 즙을 내서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를 심히 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너무 많이 마시고 그 의로운,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노아가 술에 취해서 사람이 취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는 게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버지가 그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누워있으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계실까. 그리고 사실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이 진짜 효자의 모습인데, 이 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그 생각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떠벌린 겁니다. 자기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체를 보고, 이 보고라는 뜻은 이거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 흉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함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이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누굽니까? 바로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그런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뜬금없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왔을까 저도 참 의아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네,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을 이불을 뒷걸음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함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를 흉을 보았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계시의 말씀이 그제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망령이 들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함이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가나안이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럼 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인데 여러분 가나안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의 먼 후손들, 자식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모세야 너희는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시켜라. 다 죽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미워하실까요? 왜 가나안에 대해서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가나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한 채 용서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나안을 미워하실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받아. 아까도 말했듯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래서 노아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가나안이 악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음란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장자. 그가 실제로 장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로 장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셈은 장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 셈의 종이 되고 에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나. 가나안은 야벳의 종, 셈의 종 이렇게 종이 되는 그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는데 구스는 검다라는 뜻이고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말입니다. 그죠? 에디오피아,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그 가나안입니다. 네. 구스에서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랍, 삽드가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바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스가 말년에 아주 늙어서 낳았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을 해서 키웠는데 이 아들이 또 나중에 큰 대적,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루딤, 아남임, 르하빔, 납디임, 바슬룸임, 가슬룸임, 블레셋 뭐 이렇게 나고 무슨 리비아,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신, 아로아, 스말, 하만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진멸했던 그 족속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스가 말년에 나왔던 이 니므롯은 바로 반역자, 대적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요세푸스가 그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았던 야벳의 자손들의 이 이름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원, 두발, 메색, 디라스. 이들은 고멜은 독일, 마곡은 러시아, 마대는 페르시아, 야원은 그리스, 그다음 메색은 러시아, 메색, 모스크바. 네. 난 디라스는 이탈리아.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보면 다 유럽 쪽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던 그런 서양인들의 이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멜에서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야원에서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그래서 달시스는 스페인, 기띔은 키프로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그 서양 그쪽으로 많이 갔고요. 이제 제일 큰 복을 받았던 셈의 후손들입니다. 엘람, 아스루, 아르박사, 룻, 아람. 그래서 엘람족 이거는 아수르 우리가 알죠. 전 세계 최초의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아수르 맞습니다. 아수르, 아르박사, 룻과 아람이고요. 아르박사의 그 아들이 셀라의 아들이 에벨. 그래서 이 에벨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왔고요. 이 벨렉, 에벨이 바로 히브리의 조상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에벨에서 의인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벨렉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라. 이 세 아들을 낳았죠, 데라가. 그래서 에벨의 이 후손,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욕단의 이 세 아들은 알모나, 셀레, 하살마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13명의 아들은 역대상 1장에 또 한 번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또 나중에 이것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오늘 보면 셈 노란색, 함은 검은색, 야벳은 흰색이지요. 이들의 이동 경로가 한 지도를 한 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었던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미스라임, 붓, 구스 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쪽이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야벳의 이 후손들은 보십시오. 이 흰색. 소련, 두발, 마대, 야완, 디라스, 마고, 고멜. 이 고멜이 독일로 이동합니다. 이쪽 그리스지요. 그래서 이쪽 유럽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셈의 후손들은 터키, 룻, 아르박사, 여기에서 아르박사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람, 아수르 제국을 만들었던 아수르, 엘람. 그래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의 계열과 그다음에 야벳의 계열과 함의 계열이 나누어져서 민족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효심이 지극했던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던 가나안,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함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는 셈의 후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